영원 무변하시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육체를 입고 인간 예수가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이야말로 만고의 최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나는 다시 한번 예수는 아무래도 사람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서를 가지고 좀 더 밝혀보려고 한다. 석가세존이나 대성공부자 또는 소크라테스, 태철 칸트는 보통 인간의 아들이기 때문에 낳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즉 선제적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나 예수는 그렇지 않다. 이 일에 대하여 예수 자신이 말씀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고 하신 것이다. 아브라함은 고사하고 사실 세상 있기 전에, 즉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예수는 계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는 영원한 존재자이다. 보통 인간의 탄생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이다. 모든 인간은 땅에서 났지만 예수만은 하늘에서 나타나 내려오신 것이다. 하늘은 위를 말한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 아니라고 운운한 바와 같다. 예수께서 2000여 년 전 유대 땅 조그마한 마을 베들레헴 어느 여관집 말구유에서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았고 30세 되도록 목수일을 하면서 그 어머니와 동생들을 부양하였다는 사실로 보통 인간인 줄로 알지만 그의 전신을 말한다면 사실 놀라운 것이다. 실로 예수는 영원부터 하늘에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자신이 곧 하나님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성서에 기록된 바와 같다. 예수 자신은 신의 성격을 완전히 가진 자이다. 따라서 그는 전지전능하시고 시공을 초월하여 자연계와 영계 어느 곳에나 계신 분이다. 그렇게 신성지존하신 존재다. 그러나 육적 인간이 되신 예수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에서 종의 지위로 내려오셨다. 바울의 기록대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이루신 분이다. 그러면 예수는 무슨 이유로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미천한 땅으로 내려오셨을까? 온 우주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그렇게 부유하신 분이 일시에 척수공권 극빈의 가난한 자가 되신 이유는 무엇인가? 왜 하나님의 형체를 버리고 굳이 종의 모양을 취하셨을까?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을까? 그리고 왜 영원하신 말씀으로 기록되신 분이 육신이 되셨을까? 이야말로 만고의 수수께끼다. 이 모순된 사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해득한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가 되어 구원에 참여하고 그렇지 못한 자는 어둠의 자녀가 되어 멸망에 참여하게 된다. 이 얼마나 무서운 사실이냐?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첫째 목적은 길이 되기 위한 것이다. 길은 무슨 길이냐?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무리 밑으로 흐르고 해가 동에서 떠오르는 그러한 일들보다도 더욱 당연한 이치인 것이다. 그런데 그 길이 막힌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 그 길을 가로막을까? 이것을 죄라고 한다. 예수교는 밤낮 죄한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지만 하는 수 없다. 죄가 엄연히 있는 것을 어찌할 것이냐? 사람은 누구든지 나면서부터 죄인인 것을 어찌하랴?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속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로 잉태하고 죄 가운데서 나서 죄 속에서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인 것을 어찌하랴? 죄를 밥 먹듯이 먹으며 물 마시듯이 마셔가면서 사는 것이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냐?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였다. 자고로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다 죽는 것이 사람인 것을 누가 부정할 수 있느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말씀대로 사람은 다 죄인이다. 어떤 사람도 핑계할 수도 변명할 수도 없다. 나는 죄와 관계가 없다고 장담할 사람은 없거니와 만일 있다면 그것은 분명 자기를 속이는 자이다. 바울의 로마서만을 읽어보아도 사람은 죄인이며 과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자복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셔서 죄인인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여도 갈 수 없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로 오시고 싶어도 오실 수 없다. 그 까닭은 의와 죄와는 물과 불 같고 또 물과 기름 같아서 도저히 서로 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죄라는 장벽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결코 자유롭게 교통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누군가 이 죄를 해결해야 하는데 사람 편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이것이 인생 최대의 난문제이며 또한 최대 불행이요 비극이다. 과연 비참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 해결법은 거룩, 고대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길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얼른 간단하게 생각하면 하나님 편에서 용서만 하면 쉽지 않겠는가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절대적인 입장에 있어서는 의와 진실은 덮어놓고 죄를 묵인하거나 용서할 수만은 없다. 죄에 대하여 반드시 징벌이 있어야 된다. 죄를 깨끗이 씻어서 지워버려야만 한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장벽을 완전히 치우지 않고는 피차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없다. 이것은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 단독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제거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 형벌로서 비로소 세상의 죄를 완전히 처분해버릴 수 있기 때문이었다.
세례 요한이 예수를 보고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한 것은 이 때문이다. 바울 선생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다고 하였으며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예수 역시도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며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라고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해명하고 있다. 사탄에게서는 죄와 사망이 온 것이다. 죄의 처분은 곧 죄의 결과인 사망과 죄의 근원인 마귀를 처단한 것이 된다. 이와 같이 누누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인간들의 죄를 완전히 처분한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이제 충분히 알 수 있게 되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둘째 목적은 사람에게 진리를 보여주어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기 위한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다. 예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은 예수를 보고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라고 한 것은 온 인류를 대표한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은 하나님께 거역한 죄 때문에 그 심령의 눈이 어두워져 하나님을 못 보게 된 것이다. 이 사실이야말로 사람의 모든 불행 중에 최대의 불행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우리는 훌륭한 건물을 보면 그 건물을 설계한 사람과 그 설계를 따라 건축한 사람을 생각하게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웅대하고도 광대한 우주를 보고도 하나님을 생각 못하며 또 천만 가지 말할 수 없이 아름답고도 향기로운 꽃들과 형형색색의 풀과 나무들을 늘 보면서도 하나님을 발견 못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만은 보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능히 볼 수 있는 형체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야만 비로소 볼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예수께서는 빌립에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고 하셨다. 진리는 영원한 것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여 참된 지식이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 너희는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는 말씀은 그러한 뜻이다. 우리가 예수를 접하기 전까지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예수는 진리 자체이다. 그러므로 예수를 접해서만 비로소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되며 또한 보게 된다. 예수는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라야만 내 음성을 듣느니라고 하신 것 같이 진리를 증거하고 진리를 모든 사람에게 주려고 오신 것이다. 이 진리를 믿는 자는 진리에 속한 자요. 진리에 속한 자는 진리의 음성을 항상 듣고 살 수 있는 자이다. 그런데 예수를 재판하던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진리를 증거하는 예수를 보고 진리가 무엇이냐고 반문한 망고의 명언이 있다. 이 빌라도의 질문 또한 전 인류를 대변한 것이다. 진리에 속하지 아니한 자는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눈앞에 뚜렷이 보고 있으면서도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어리석은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예수가 말씀하신 진리는 무슨 철학적 또는 과학적 진리가 아니고 예수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본질, 즉 영원한 사랑과 의를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진리만이 진리를 증거한다.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독생자, 그가 하나님을 분명히 밝히셨다고 하신 이 말씀과 같이 사람으로 하여금 분명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즉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이신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신 것이다. 은혜와 진리에 충만하신 그리스도의 지극한 초월적 인격을 대할 수 있을 때라야만 인류는 비로소 하나님을 보기 원하는 그 영원하고도 간절한 소원을 철저히 근본적으로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